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보면 좀 우리의 마음을 상심케 하고 또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의욕이 상실되는 것 같고 또 기운이 빠지게 되고 점점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의 분야에 있어서도 다 활력이 넘치고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삶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 이 삶과 사회가 좀 생명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의 현실 속에서의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기운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음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운이 없다 혹은 기운이 빠졌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혹은 어떤 일들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곧잘 우리는 참 기운 빠진다 혹은 기운이 없다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도 도대체 그 기운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는 기운을 생물학적인 그리고 혹은 화학적인 요소에서 좀 뭔가 찾아보려고 하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이나 화학적인 요소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기운의 출처를 알아야만 이 기운이 바로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마침내 사람이 살아있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속에 혼이 들어온 거예요. 혼이라는 게 뭐예요? 이 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생기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은 활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면 형체는 사람인데 여전히 죽은 상태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마치 의욕이 없고 상실해서 뭐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생기가 넘치는 이 활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된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에 따라 이 생기가 죽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감으로 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운이 북돋게 되느냐 하면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의 기운이 북돋아지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활력이 넘치고 기운이 회복되고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야.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느냐? 생기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활력이 있는 삶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월요일 가면 하는 이야기가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월요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말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놀았으면 더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왜 여러분 무기력하게 월요일을 맞이하느냐 말이에요. 생기를 공급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월요병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오히려 봉사를 하면 기운이 더 상실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뭘요? 생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이 흙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덩어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활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생기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결코 뭐 생물학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뭐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일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약을 먹으면 좀 기운이 차야죠. 아니 알약 잔뜩 먹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로 가보면 활력이 넘치는 이야 너 왜 그래 활력이 넘치니 알약을 잔뜩 먹고 왔어.
비타민 A, B, C, D, E, F, G까지 다 먹고 와서 그러면 활력이 넘치나? 활력 안 넘칩니다. 그런다고 활력이 넘칠 것 같으면 약장사가 제일 잘 돼야죠. 인생은요, 그런 것으로 활력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야만 활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셨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요즘 살만합니까? 뭘 살만해요? 뺨 안 맞으면 당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뭘 살만해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현실은 현실인데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추스려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본다고 우리의 여러분 이 심령을 활력 있게 넘치는 생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그 속에서 생기가 넘치는지 생기가 들어오는지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쾌락을 바라본다고 즐긴다고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기가 더 소멸됩니다. 근데 언제 생기가 돋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실 때에 이 흙덩어리 같은 인생도 다시 활력이 있는 삶으로 다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설마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전혀 아닐 것을 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도 내어가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일정을 여러분 쪼개어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흙덩어리 같은 인생, 무기력한 인생, 생명력이 없는 인생, 마치 죽음과 같은 이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인생도 하나님 생기를 불어주셔서 다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비록 어둡고 세상은 전부 다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면 능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생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고 구하십시오. 생기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돈으로도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알약을 잔뜩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영양제 주사를 맞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활력이 넘치고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맛 나는 그런 여러분 기운이 우리에게 돋아야 돼요. 그 기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살맛 나는 기운. 야, 의욕이 넘치는 기운. 야, 하면 되겠다라는 기운. 뭔가 불가능해도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 내 인생의 앞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런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활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 던져주시면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 살아나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120살을 사는데 눈이 흐리지가 않고 기력이 쇠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알바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오늘 내일 하구나. 다들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이 이제 며칠 못 가겠구나.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알아요. 이분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럼 정확하게 6개월을 못 넘기더라고요. 한 1년 넘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알바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렇지만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뭔가 짐이 되고 또 남들에게 여러분 의탁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이고 쩌쩌거리면서 아이고 이제는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 소리 여러분 듣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기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아도 여러분 70여 강건해봤자 80이라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눈이 안 흐리더래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걸 줍니까? 세상이 줍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지만 준다고 한들 공짜로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잖아요. 이런 기력이 넘쳐야 일도 할 의욕이 생기는 거죠. 기력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기력 없이 송장처럼 수십 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력 없이 수십 년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와야만 내가 삽니다. 제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시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기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앉아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눈빛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야. 내가 이 생기를 공급받아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있게 나간 살 거야. 이 세상이 다 어두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활력만 있으면 능히 살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란 게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타민만 잔뜩 먹는다고 활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연약한 우리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우리를 할지라도 성령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임하기만 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령 받았을 때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돼서 어떻게 했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디를 봐도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의 소리만 듣겠습니까?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다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신다고요? 생기를 공급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아멘이 나오지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을 때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멘이 할 때 하나님 네가 나를 믿구나. 그럼 생기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너 안 믿으니까 그럼 네 힘대로 살아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할 일이 그래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으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름 없이 앵꼬난 여러분 자동차
벤츠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비록 우리가 여러분 경차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빵빵하게 하나님이 기름 넣어주시면 그냥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충만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무슨 뭐 기쁨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넘쳐야 뭐 일을 할 맛이 나지. 뭔가 내 마음이 여러분 우울하고 어두컴컴한데 무슨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공급하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요. 없는 힘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몰라도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일을 해도 즐거워. 낙심이 안 돼. 뭔가 모르지만 소망이 있어. 누가 할까요? 우리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할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소망 오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뭐 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이렇게 앉아있고 듣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면 알잖아요. 진짜 나에게 그 눈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그 귀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있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그저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공급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요. 누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되 충만히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